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바위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네. 사람이 어느 형편에 있고 어느 처지에 처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 형편과 처지를 그것 때문에 낭망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처지와 형편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형편에 두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다. 에덴 동산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그 형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두셨었다, 두었다. 왜? 복 주시려고 둔 겁니다. 복을 주려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입장과 처지는 하나님이 친히 거기로 인도를 하셨고 거기에 목적은 복 주시려고 그렇다 하는 것을 이거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걸 믿기가 심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 어려운 형편 만나면 낭망하고 또 거기에 불안해하고 또 거기서 원망하고 그렇게 하기가 대부분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형편을 만나면 막 이렇게 다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람 나라 거기에 군대 장관 나아만 집에 거기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 하나의 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할지라도 어린 계집종과 같은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것이 곧 어린 계집종의 그 영광과 부여와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집종의 형편이 참 비참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거기서 아람 사람들의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아 갔다. 지금 말하면 납치를 당한 겁니다. 납치를. 뭐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고 아람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까우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그 인접한 그 북쪽의 이스라엘을 거기서 있는 그 계집종을 잡아갔다 그 말이. 잡아갔다. 그래서 종으로 삼으려고. 그때는 이 사람을 하나의 종으로 삼으면 그 집의 부력이요,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부족하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말한 납치나 유괴나 뭐 그런 거겠죠. 유괴는 아니고 납치겠죠. 강제로 그냥 잡아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얼마나
참 난리가 나겠습니까? 어린 자기 계집 아이 종이 어린 아이가 잡혀갔으니까 이제는 그 강대국의 나라에 잡혀갔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제일 고령을 가지고 딸을 잃은 부모는 어떠하며 어떠하겠습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잡혀간 어린 계집 아이 하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어린 계집이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길이 없으니까 앞으로 해결될 길이 없으니까 낭망이 되고 울기도 얼마나 울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그런 처지에 처한 이 계집아이 하나의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거기서 행동을 하나 보여줬는데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주인의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고 그 여주인한테 가서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앞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나이다. 왜?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 계집아이 하나의 형편이 얼마나 불안한 형편이고 두려운 형편이고 낭망될 만한 형편이고 막 그렇게 울고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속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진데 그러나 거기서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인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형편이 갑자기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이 계집종의 형편은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저들이 잡아갔으니까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형편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그 계집종의 부모들도 너무 놀라서 슬픔에 빠졌을 것이고 그 본인도 그 나라에 잡혀가는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얼마나 낭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갑자기 생기면 사람들이 다 평소에 자기의 신앙이 있는 사람도 막 그게 대반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이고 그러기 이어서 낭망하게 되고 또 이어서 마지막은 원망하게 됩니다. 막 거기서 모든 고통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편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형편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계집종은 지금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선지자를 생각한 겁니다. 주인의 문둥병을 낫게 하는 이 선지자를 생각했고 그 선지자한테 가면 확실히 낫는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지금 자기 형편이 코가 석재가 되는데 자기 형편이 지금 비참한데 지금 주인의 지금 문둥병에 대해서 지금 염려할 일입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 속에 비참 속에 절망 속에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형편 없던 입장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다. 낭망이 되든 절망이 되든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을 봐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형편에서 구출해 주실 하나님, 그 모든 외로움에서 구출해 주실 하나님, 그 종살이하는 거기서 구출해 주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형편도 우리를 다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야 됩니다. 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낭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낭망 중에 염려와 불안,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기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인의 병을 낫게 하는 선지자를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낭망 중에 두려움 속에 있는데 무슨 그 주인의 병에 대해서
말할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이것으로 자기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낭망을 해결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낭망이 있어도 낭망 속에 빠지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늘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낭망 중에 있을 때 기도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우리는 어떤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형편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고 죽으라고 주신 형편이 아니고 내게 무슨 뜻이 있고 나를 더 존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형편이라는 이것을 믿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편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지금 계집종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왜 잡혀가게 했습니까? 계집종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져서 망하게 하도록 잡혀가게 했습니까? 아람 나라 강대국에 그게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종기와 부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그 나만 장군 집에서 최고의 그런 존귀한 자가 되고 그런 부강한 자가 되고 제일 대우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집종이 잡혀가도록 했고 거기서 종살이 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참혹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낭망할 만하고 불안해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실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믿음으로 산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것보다 더 존귀할 수가 없고 이것보다 더 이렇게 참 기쁠 수가 없고 부강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찬송을 해야 돼요. 형편을 만났을 때, 어려운 형편 만났을 때 찬송해야 되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형편을 만나면 하나님이요, 이 모든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구출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요 소망생활, 기도생활. 그거 하면 기도생활, 소망생활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낭망도 없고 다 해결되며 거기서 오히려 찬송을 할 때는 기쁨이 막 솟아나옵니다. 하나님의 찬송하면 하나님이요, 날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이 형편을 통해서 내게 뭔가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을, 더 내게 존귀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그 비밀을 모르지만은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 줄 나는 이거 압니다 하고 이것을 찬송합니다. 기도와 찬송. 시편 43장 5절, 42장 5절 똑같은 구절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는 이런 낭망할 만한 그런 형편을 처해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거기서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또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찬송해라. 뭔가 하나님에게 큰 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인도의 역사지, 내가 이 처지에서 망하라고 죽으라고 고통당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전부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거기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의 고통이, 야곱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들 하나를, 제일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었으니까 불행으로 여겼고, 그러나 정작 본인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낭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됐고 형제 부모를 다 살리는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제일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파송을 시켰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 나라에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 자기의 존귀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미리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낭만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여 이렇게 보냈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돼요. 어느 형편층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에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 이 형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 하나가 기도 생활, 감사 생활로 그 포로로 잡혀온 거기서 하나님을 바랬고 하나님께 찬송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이 순종한 이것이 바로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낫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 말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하니까 그 뒤에 계집종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종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아람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계집종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계집종이 낭망 중에 있어야 될 계집종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중에 있어야 될 계집종이요. 원망 중에 있어야 될 계집종이요. 눈물로 지새야 되는 이런 계집종이요. 그러나 거기서 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그 여주인에게 말했다는 것은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이 그 속에 이어졌고 그 속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 생활로 종기한 자가 된 겁니다. 마지막을 보면 이 계집종보다 아람 나라에 더 종기함을 받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나만 집에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인기가 많았을 것이고 제일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주인이 나왔으니까. 이미 죽음 속에 있는 주인이 곧 그 가정은 다 절단이 되는 그 가정이 다 절단날 거 아닙니까? 그 문둥병으로 결국은 다 살이 문들어 썩어져 가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도 절단이고 그 나라도 큰 장군을 잃었으니까 그것도 나라도 큰 손해요. 그런데 그것이 낫게 된 것은 원인은 어린 계집 종 하나로 인해서 시작됐으니까 그 인기가 얼마나 하며 그 종기가 그 대우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람 나라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집종을 파송을 시킨 겁니다. 파송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 보낼 때에 그를 하나님이 나 뜻이 있어 내를 보냈다 이렇게 여기지 않냐고 낭망만 하고 있고 불안만 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참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파송을 시켰는데 아이고 내 처지가 왜 이랬나?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런 형편에 처했나? 자기 형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보낸 그 뜻이 다 없어져 버리고 받을 복을 다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갑자기 이런 계집종이 잡혀간 것처럼 참혹한 형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불행같이 보이는 그런 형편이 닥칠 때 이 계집종이 어떻게 했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계집종이 어떻게 했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한 겁니다. 그것이 이 계집종이 한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작은 어린 소자 하나지만도 요 신앙 하나로, 그 세 가지 신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 나라가 이렇게 다 구출을 받게 됐고, 그 가정이 구출을 받게 됐고, 그 계집종은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다 나타나게 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뭐랬습니까?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아랍 나라까지 하나님이 계집종을 보낸 겁니다. 파송을 시킨 거죠. 근데 그게 불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도록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온 이방 나라에 다 퍼져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사도들이요. 우리는 이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직분을 가진 우리인데 이 어린 계집종은 그 나만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큰 병고침의 역사를 하게 됐고 그 가정의 기쁨과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의 존귀함이 이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자기가 원해서 파송을 가기도 하고 원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서 생각지는 못했는데 파송을 시킨 것이라 그런 겁니다. 요셉도 애굽 땅에 파송을 시켰고 하나님이 계집종도 아랍 나라에 파송을 시킨 것이지 팔려갔거나 이 잡혀갔거나 이건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외부 모습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시킨 것이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여기에 파송을 시켰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 가정에 자기 혼자만 믿으면 하나님 이 가정에 나를 파송을 시켰다. 내가 직장에 아무도 이 믿는 것을 다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이 내가 이 처소에 내는 파송을 시켰다. 지금 요셉이도 그렇고 이 계집종도 그렇고 이방 나라의 파송으로 시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그 이후에 모든 결과는 말할 수 없이 파송받은 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자기가 존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집종과 같은 그런 형편보다 더한 형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이런 일이 될 때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생활 우리가 기도생활 하나님께 순종생활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